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게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당연히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또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항상 우리가 뭐 어린이 주일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양육함, 우리 자녀들이라 하면은 굳이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다 성장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도 다 여러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도 다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고 또 이 교육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자녀 양육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이고 얻은 축복, 속이고 얻은 축복 좀 이렇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어떻게 해서 속이고 축복받는가?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가짜 축복이에요? 이게 가짜가 되는 거죠. 진짜 축복은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제 뭐 세상 성공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은 이렇게 성공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됐다고 하면은 과거에 모든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묻혀져 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무조건 잘 되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잘못되면은 뭐 돈으로 틀어막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 다 같은 뭐 죄인들이고 뭐 너나 나나 뭐 보면은 뜯어놓고 보면은 벗겨놓고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삿대질하고 뭐 너 이러냐 저러냐 뭐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다 거의 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요일 밤에 지금 계속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요리 문답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와 지난주에 저지난주까지 이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을 나눴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도 제가 물어봤지만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도 도둑질 안 하고 안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 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손자가 지금 4살이냐? 4살인데 저놈도 도둑질 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예. 저 어린아이가 도둑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쩌냔 말이에요. 저 뒤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딴짓거리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하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죠. 우리 성도들 예배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둑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마약 판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막 불법으로 다른 사람 돈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불법과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 결코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노준태 목사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막 한 1천억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나 보이스피싱해서 내가 이렇게 쌓았어, 자랑할 만 하겠어요? 아니, 말 못하죠. 말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여서 이거 받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속여서 얻은 축복은 결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짜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그 속이는 것도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거든요. 아멘해요. 내가 아무리 피쏘다 났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을 위임해 준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녀들 양육할 때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초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초달을. 초달을 하라면 그 초달이란 말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서라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잡아라. 바르게 교육해라. 그래야 그 자식의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려서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서 복을 받게 해라. 어떤 복을 받게 해라요? 구원의 복이지.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속여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냐, 자식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속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세상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성공해가지고 걔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뭐 먼저예요? 여러분들 돈 생겨 성공하면 뭐 먼저 할 것 같아요? 큰 돈 들어오고. 요즘에는 뭐 차 먼저 바꾼다든가. 그러죠? 집 없는 사람은 집 먼저 산다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첫 열매입니다. 제가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적을 때는 첫 열매 그냥 탁 드리는 거예요. 한 10억이나 100억 정도 첫 열매 드린다고 딱 해봐요. 오매 힘드네. 그래.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그것이 꼭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이 구원인 것처럼,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나와요. 세상이 너무 즐겁거든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서 성도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세상 성공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 부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5장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 이제 말씀해 보면은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도 빨리 결혼한 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요, 결혼했는데 몇 살까지 아기가 없냐면은 60살까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결혼하자마자 그냥 자식들 뽕뽕뽕 낳고 그러면 뭐 걱정입니까? 근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너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딸랑 이삭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응?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는 누구를 줬냐? 이삭 한 사람 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것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의 자손에서 잘리고 한 사람 야곱이 대를 이어가는 야곱에서 이제 12자녀가 이제 나오고 번성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말씀해 보면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나반의 누이였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 26절 한번 보세요.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낳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어떻게 두 형제가 거기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싸우고 큽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의 말씀 주시냐면 23절에 보면 23절 끝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 했는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암시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억지로 이렇게 장자권을 뺏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장자가 부모로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어떤 말씀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오히려 동생이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다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감 떨어지듯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감이 떨어져서 어디 맞아요. 입으로 쏙 들어가면 괜찮지만 눈에 맞으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말이죠.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홍시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멀쩡한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박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데 억지로 구부려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놔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아이가 10년 동안 두고 25년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들으셨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은 안 돼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냐?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제 장자 이제 원칙에 의해서 장자가 먼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자인 에서가 동생에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너무나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너무 소홀히 여긴, 너무 가볍게 여긴.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이 엄청난 건데 그걸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속이게 돼. 이게 속이고 얻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은 27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안경을 탁 벗으면요, 형체만 딱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은요, 기미도 보여요. 그러니까 4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그때도 안경이 있었다 한다면은 이삭이 속았겠어요, 안 속았겠어요? 안 속지요. 혹시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백내장 수술을 아니면 녹내장 수술을 딱 했더라면은 야곱이 아버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죠. 근데 그때는 안경도 없고 뭐 백내장, 녹내장 그런 수술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어때요? 뭐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아들과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내지요. 아내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남편을 속여 먹은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주시해서 잘 보시라. 여러분들 속여 먹는지. 또 반대도 있어요. 예.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냐, 자기가 더 좋아하는 편애하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오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가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별미를 먹이고 별미를 드시게 하고 네가 축복받아라.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응? 그러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래도 일말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담대합니다. 야야, 내가 너보다 내가 내 남편을 더 잘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모른다. 너 아버지 몰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것도 아내가 남편 입맛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멘 아니요? 아내가 내가 별미 만들어줄게. 여러분 에서가 큰아들이 아무리 이 사냥해갖고 와서 음식을 잘한다 한들 엄마보다 더 잘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하겠냐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냥 요셉 야곱의 손에 딱 들려가지고 가서 먹게 하니까 그냥 그 입에 맞던 거 그거 딱 맞는 거죠.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축복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그냥 축복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대가 지불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왜? 형이 죽인다고 했거든. 형이 죽인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도망자 신세, 저는 이제 도망자 이렇게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다고 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야곱은 형보다는 좀 뭐예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도망갔어요. 요즘처럼 뭐 KTX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야곱이 뭐 빨리 가봤자 뭐 달려가는 건데 형이 여러분 생각해 형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밖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집안에 엄마 이렇게 치맛자루에 붙들고 집안에서 뱅뱅 도는 사람이 운동도 하지 않고 근육도 별로 없는 사람이. 형은 어때요? 근육질이에요. 달리기도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따라잡히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냐 그런 말이에요. 도망가는데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도망가는데 어디까지가 도망갔어요? 자기 애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애갓집을 도망갔. 애갓집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살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창세기 우리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창세기 3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 다음에 40절 41절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몇 번 속여 먹었어요? 10번이요? 네?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그 한 번 속이는 그 싹을 그 씨를 딱 심었는데 몇 배 열매를 거뒀어요? 10배를 거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0배, 10,000배도 거둬요. 그런데 야곱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배? 10배를 거두게 돼요. 좋은 거죠?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번이나 어땠어요?
야곱은 한 번 사기를 쳤는데 이 자기 외삼촌은 몇 번 사기 쳤어요? 10번이나 사기 쳤어요.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거기 우리 4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사기치고 속이고 얻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된 줄 알았는데 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 삶을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자기 삶이 어때요? 좋았어요? 험악한 삶을 살. 아니, 축복 받았으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좋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평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험악한 세월.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남을 사기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것으로 얻은 축복은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해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 리브가는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것에서 주저함이 없이 속이고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평안하게 돌아왔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예, 후자지요. 당연히 후자죠. 왜 그래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오기만 해라. 너는 오기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째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형이 어때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냐? 야곱이 뭐예요? 밤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져요. 세겜 족속들과 관계에서 디나 사건을 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빨리 베델로 와라.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다 내려놓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야 돼요. 그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 거짓 축복, 가짜 축복, 속이는 축복밖에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자신도 속고 우리 자식들도 속이는 거예요. 가짜에 속는 거예요. 세상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결국 어떻게냐, 세상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성공해서 잘 되어서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성공하기 그쪽으로만 계속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위임해 주셨어요. 자녀 양육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네 세상 방법으로 해라, 네 방법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싶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기를 바라냐 그런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녀 잘 양육하려고 엄청 애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도 속이고 우리 자녀들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 세상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너 세상 성공만 하면 돼. 괜찮아. 걱정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냐, 멸망과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속이고 얻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축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최고의 성공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거, 우리 자식들 지옥 가게 하는 거, 정말 이거는 악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속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속이는 것에도 회개해야 돼요. 세상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성공이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이고 얻은 축복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얻은 축복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속이고 얻은 축복으로 인해서 엄청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야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서 축복받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자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속이고 얻을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이고 얻을 축복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속이는 것 그 자체가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속이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축복을 받게 했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게 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을 구부러 놓는 거예요. 속이고 얻은 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구부려 놓으니까 한참 돌아서 왔고, 그 한참 돌아오는 그 길이 뭐였냐면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고 얻은 축복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들, 내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세상 성공이 조금 멀어져 보여도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축복을 구하고 또 축복하는 또 축복받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